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권사님들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헌신이란 건 뭘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봉사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이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봉사는 그 사람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사실상 봉사는 나의 특성이, 나의 속성, 나의 성격이 그 봉사에 나타납니다. 사실 내 성격에 안 맞거나 내 속성에 안 맞으면 사실상 죄송합니다. 때려치죠. 봉사는 하다. 그런데 헌신은 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그래서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될까요? 예, 헌신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합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1번, 2번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시네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있고 또 얻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eceive. 이 얻어내는 것, 취득하는 그런 것은 acquire, 이렇게 성경은 영어로 표현하는데, 자, 우리는 성경에서 받아야 할 것과 얻어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받아야 할 것을 얻어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얻어내야 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벌리고 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받아야 될까요? acquire, 얻어내야 할까요? 네? 예, 너무 똑똑하신 분들마다 계셔가지고, 예, 성령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거는 나의 공로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고 그저 선물로 거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나요? 얻어내야 하나요? 그렇죠. 그것도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은 받아야 되나요? 얻어내야, acquire 해야 되나요? 네? 받아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예, 여기서는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기도의 습관은요, 우리가 acquire 해야 돼요. 계속해서 practice하고 또 하기 싫어도 노력해서 우리가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 보는 것은요, 성경 보는 습관은 그렇죠. 그거는 얻어야 해야 돼요. 그것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리고 힘써서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그저 구하기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노력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애써서 힘써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요? 성령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지만 성경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즉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저녁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영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고 또 부활하시기도 전이고 승천하시기도 전이에요.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승천하심으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영광을 그때 아직까지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다는 소린가?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계셨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는 하셨지만 인격적으로 오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는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영혼 안에, 그 사람 몸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오순절날에 인격적으로 강림하신, 임재하신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정말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자, 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와 상식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분이 만져집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타나는 증거는 있지만 사실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성령 받은 거 한번 보여줘봐,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도 없는, 때로는 어떻게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상식은 뭐냐? 상식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증명이 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거나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성령님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다. 내가 어떤 증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이 돼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과 계시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완전히 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 먼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계시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러면 그분은요, 평생 못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계시적 사건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오순절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뭐 농담삼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난단 말입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연 그게 뭘까? 거듭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더라는 것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He is risen. 그리고 또 응답하기를 He is risen indeed.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인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So what? 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사실요, 그 다음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케이. 저기 나사로 누이가 이제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장래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정도,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장래에 부활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지, 사실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생각을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을 벗으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 비로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났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부터, 즉 내 안에서 뭔가 생긴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다. 할렐루야. 거듭난 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잉태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날 피곤하실 텐데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으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잉태하셨구나. 자, 주님의 생명이 잉태했다는 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내 안에 계신데,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잘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면 그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사실 같은 분인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항상 속성만 드러내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거듭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 사람은 생기가 그냥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제가 저걸 보잖아요. 보는데
제 눈이 보는 걸까요? 제 마음이 보는 걸까요? 예? 여러분, 눈이 보는 것 같지만요, 눈은 그냥 기계예요, 기계. 예. 지금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변화되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미웠는데, 아유 저건 왜 저래, 저건 저 하면서 그냥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던데,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시니까 이제 내 마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새로운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항상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수요일이라 저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산교회는 아무도 좋은 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졸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는요, 졸게 하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늦게 하니까 성도님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님이 그냥 그 조는 분 그 눈에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느 장로님이 앉아 있다. 목사님 설교에다가 먼저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졸면 혹시 좋으시거나 주무시면 제가 찬송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무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오늘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죠. 그 속에서, 그 배에서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개역성경인지 아니면 개정개역인지 모르겠지만 흘러서 from within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streams of living water가 어디서부터냐? from within him, 즉 그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시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까?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성령 받으신 여러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모르셨잖아요, 지금까지요. 어디로 흘러나갔는지. 지금부터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부터 언제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몰라. 만약에 내가 그 강이 흘러서 저 미스터 김한테 싹 가는 거 보면, 자식 저거
지금 나한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 너 모르지?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생수의 강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직접 내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과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런데 주님은요,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를 내가 제한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그는 너의 유익이나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한번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 받았으니까 정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성품이 변하게 되고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고 이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겠는가? 누가 성령을 받겠는가?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였다 그랬고요.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였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였고 바울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또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세계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아직까지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것처럼, 사람이요 목마르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곤고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곤고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성령을 받는 거 하니,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곤고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자는, 목마른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구하느냐? 아직까지 공고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삶이 궁핍하지가 않고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곤고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구하게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시는 거예요. 좀 두고 생각해보고 뭐 시간 걸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래 너 한번 한 몇 달 좀 지켜봐두고 또 성령 받는 것도 네가 정말 어떻게 정말 잘하나, 정말 계속해서 구하나 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돼서 궁핍한 위치에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바로 구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은 얼마나 걸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어콰이어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즉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든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영생을 받는 거라든가, 이것은요 구하는 즉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즉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항상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헌신하든지.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은요 자기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원칙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저 사람 뭐 직분도 줘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칙에 헌신하는, 자기의 신념에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조에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예배,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내 원칙,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어떤 자신의 원칙이나 어떤 신념에 막 헌신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한테 감동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안에 계신 내 속성이 자꾸만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그냥 항상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은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하면 탄식해줘.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소멸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성령 받아야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구나,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구나, 땅 끝까지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안 되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go into 제루살렘이 아니에요. go into,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in 제루살렘, in 주디아, in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용코스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용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하는 거지. 성령 받으면 그저 그냥 나가야 되나 보다.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뭐 저희도 가테말라 가고 뭐 북미 저기 인디안 선교도 가고 다 가야죠. 그게 어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셔서 영생을 받으신 분들, 즉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죠.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죽고 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시고 그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그렇게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이것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뭐 주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실 때 야 이거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뭐 그게 무슨 의미냐?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살을 너희의 피를 먹이라. 예. 찢겨지는 빵처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너희 몸이 찢겨지는 빵이 되어야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이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분의 인격에 헌신하는 거지 그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헌신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